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여러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어느 저택 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바로 이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신혼부부이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물어보니까 그거야 사랑이지요.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거지요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는 즉시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또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피곤해 지친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덮이었고 그의 전신은 기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을 지체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했습니다. 화가는 무서운 싸움터에서 지치고 죽고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다, 이 평화가 제일 아름답다 하면서 평화를 그려보려고 역시 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름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의 어린 자녀들이 그를 보고 달려와서 두 팔을 그 화가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나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서 무사히 돌아온 아빠에게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아내의 얼굴에서 여러분 사랑과 신뢰와 평화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론 사랑도, 신혼부부의 사랑도, 그리고 또 전쟁이 없는 평화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캠퍼스에 여러 물감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이 그림을 유명한 화가 그렸다는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손수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가정을 맡겨주시고 이런 놀라운 지위와 이런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씩은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 인간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에덴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이 불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 입장에 우리가 다 서보자는 거죠. 자녀들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그 자리입니다. 부모님들의 행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의 자리, 내 딸이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의 자리, 어느 날 좋은 학교를 만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납니다. 그 좋은 직장의 그 자리, 학교의 그 자리, 어느 날 교회 옵니다. 교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자녀들이 가장 효성스러운 자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명령이고 자녀의 도리입니다. 이 명령과 이 도리는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길이요 도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읽지 않았지만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 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지혜 소라운 잠언 기자는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또 부모님들에게는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연결된 통로가 깨진다든지 새어나가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유산도 물려받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마땅히 해야 될 이 효도를 불효하면은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깜깜할 때 등불이 없으면 함정에 빠지죠, 부딪히죠, 여러분 넘어지고 다치죠. 잠언 31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 먹히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다. 왜 성경은 부모님 효도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의 축복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아름다움은 힘이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서는 돈도 건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랍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은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힘으로 자녀 앞에 버티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줘, 그게 아니고 백발이라 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의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연세가 되신 분들의 흰머리를 볼 때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표시가 바로 백발인데,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진정한 행복은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어디 보면 이 부모님 주일에 효도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부모님의 영광이 되고 내 자녀가 부모님의 근심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주는 게 고맙고 건강이 고맙고,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 첫 번째로 세워주는 그 일이 부모님 주간에 또한 우리의 또한 어떤 결심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준 자리에 있게 해 줘야 됩니다. 효도의 자리는 때로는 정말 효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10의 3조를 한다고 합니다. 10의 1조는 마땅히 하나님 거, 11조의 정신은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걸 이렇게 관리했고 11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주님, 그런 표시로 드리는 거지 축복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10의 2조를 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혹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10의 3조를 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3을 해서 이건 내게,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신앙의 자리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이 훌륭한 부모 아래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 최고의 효도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의 숙제, 미션이 있다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 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흩어졌지만은 1대, 2대, 3대가,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4대가 예수 믿는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벌써 가능해졌어요. 6남매의 자녀까지 39명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 조카들까지 3명의 아이가 나와요. 42명이 될 거예요. 7월달 1명, 11월달 또 1명. 우리 어머님 그 밑에 41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슬하에. 근데 4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신앙의 5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5대째 신앙이 참 축복이 6대 축복이죠. 근데 요걸 우리 시대에 쫙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다시 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면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1대, 2대, 3대가 신앙생활 한다? 여기 봐요. 1대, 2대, 3대, 4대가 신앙생활 한다? 한 번쯤 꿈을 꿔도 좋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증손주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는 걸 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도 이런 귀한 창립 기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3대가 나오는 가정들, 4대째 나오는 가정들.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잠언 23장 22절은 아까 그랬죠? 너 낳은 어미를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24절에서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연세가 되시면서 내가 아직도 힘 있지, 내가 돈 있지, 너희들 나 효도 안 해도 나 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야, 너희들이 영광이구나. 너희들의 말 한마디가, 너희들 준 카네이션 식사 하나가, 너희들 잘 사는 그 모습이 연세가 되면 힘이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전혀 힘이 없는데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한번 누리자는 거죠. 25절에서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은 또 부모님의 영향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학폭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가 물에 빠져요,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차에 빠져 치워 죽을 지경, 낚아채는 거예요. 아유, 어머님 아파요, 왜 때려요? 라고 하지만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냥 그래, 건드리면 안 돼, 폭력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한 신앙의 훈계는 우리에 필요하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며 정직하게 살게 하라는 그 말씀이 성경적인 훈계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5절 계속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나고 내 마음이 즐겁다. 부모님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6절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거야. 엄마는 공부도 중요하고 명예 중요하고 좋은 집을, 직장 좋지만 난 네가 정직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진실했으면 좋겠어. 17절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엄마, 예수 안 믿어도 잘 되세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걔는 도서관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늦었어요. 이미 애들이 40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잠언 31장 느무엘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느무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 31장이랍니다. 어떻게 훈계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지금의 아들, 딸을 줬다면은, 만약에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내가 서원해서 얻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딸이 없는데 하나님 서원해서 아들을 주면은 삭도를 금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주면 하나님 종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4절,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아. 신하일 때는 먹어도 됐을지 몰라, 이제는 왕이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은 상처받는 사람들, 실수하면 안 되잖아. 재판을 하는데 술 먹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아. 너는 이제 주권자야, 왕이야, 리더자야, 지도자야. 그렇지 않을 때는 함부로 살 수 있지만은 목사잖아, 교회 장로잖아, 교회 권사 어머니 아버지잖아, 직장에 또는 리더자잖아. 주권자는 그러면 안 돼.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릴까?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어머니는 두렵다. 군림하지 마라. 칼자를 잡았다고 왕이었다고 휘둘지 말아라. 칼끝을 잡은 것처럼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손에 베기 때문에 칼자로 잡았다 하지 말고 칼끝을 잡은 심정으로, 너는 주권자야, 너는 왕이야, 합당치 않은 걸 안 하면 좋겠다. 훌륭한 자녀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잠언 31장이 말씀하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 부모님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귀한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어머니, 부모님입니다. 잠언 31장 13절 19절에 아주 낱낱이 디테일하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27절을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어머니. 아이들이 어쩌다가 부정축제했어요, 어쩌다가 연필을 갖고 왔어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네가 직장에 올 때 왜 직장에 볼펜 하나 갖고 오냐? 왜 직장에서 올 때 직장에 연장 하나 갖고 오냐? 안 된다. 안 된다. 느무엘 어머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0절부터 나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 아내였습니다. 잠언 31편 13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보, 물질이 없다고 쫄리지 마세요, 공부 못했다고 쫄리지 마세요, 병 들었다고 쫄리지 마세요. 이 아내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건 아니겠지만은 그 땅에 장로님들 반열에 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된 거예요. 남편이 구김살 없이 성문에서 마을 어른들 틈에 끼며, 식당 가서 구두 끝만 만지는 남편이 아닌 용돈도 두둑해주고 명분을 세워주는 아내, 자녀들은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혀서 눈이 와도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어머니, 심지어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어머니. 내가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얘들아, 더 가난한 자 도와주고 와라, 고기 반근 거기 주고 와라, 그런 어머니의 심정. 자녀들과 남편의 칭찬이 있는 이런 가정이 바로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 가정이었습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그 가정을 연상해 보건대 부정과 비토와 비난의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의 남편이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잠언 31장 28절부터 보니까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좋은 학교에 하는 좋은 유산과 좋은 아파트 하나 얻지 못했지만은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남편도 여보 당신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감히 성문의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판을 낄 수가 있었어. 난 좌절해야 되는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줍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느무엘 왕의 어머니를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니까 자기 자녀가 왕이 되었다. 이제는 돈, 명예, 권력을 누려보자. 그게 아니고 1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들이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우리가 철이 일찍 들었더라면 저도 아버님 지난 5월 5일 날 19주기 추모에 드리면서 항상 아쉬운 게 있어. 지금 살아계시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옷도 해드리고 막. 그리고 전화했을 때 제가 서울에 79년도에 재수할 때 집에 이제 전화하면 아버지가 받아요. 물어보도 않고 아버지 엄마는요?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있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무지했었어요. 아버지 아무도 안 물어보고 내가 무슨 교환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편안하셨어요? 농약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다 물어본 다음에 끊으려고 하다가 혹시 엄마 옆에 계세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힘이 있었을 건데 그때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불효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분 남은 어머님이 있구나. 또 어머님 같은 우리 교우들이 있구나. 무리급식을 하면서 사인 어르신들 80세, 90세가 되셨어요. 오늘도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물의 액수보다도 사랑과 정성과 카네이션 하나를 준비해도 우리 아이들도 교사들도 여선교 우리 전사님들도 어제 우리가 모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받는 자는 다 느낀다. 카네이션 하나를 다뤄줄 때 이런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 집에 가 선물을 여러분 하나 과자를 드실 때 사랑이 있구나 정성이 있구나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있구나. 이제 저도 철이 들다 보니까 남은 삶은 불효하지 않고 영적으로 효도하고 또 부모님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결심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과 이런 결단 속에서 좋은 축복의 역사가 이제는 성경의 느무엘 가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